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는 말씀은 큰 은혜가 임한다. 큰 부흥을 주신다. 문제 해결이 된다.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바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을 주신 것입니다. 가뭄이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물어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농사를 못하니 먹고 입는 것이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기근이 극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뭄이 극심해 사람이나 가축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올 소식이 있고 비가 올 기미가 있고 구름 한 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비 온다, 가뭄 해결된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도 큰 비소리가 들린다. 그냥 친구나 옆 사람에게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고 왕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1절 본문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큰 은혜, 큰 비, 큰이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큰 자가 나오시거든 눈을 부릅뜨시고 그곳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기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 쳐다보니 구름 한 점 없어. 6개월 동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앞에도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는데 일기에 변화가 없는데 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교회에 대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절망적인 소식들입니다. 주일학교가 전멸했느니 한국교회 출석이 반토막이 났느니 3분의 2가 줄었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둡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교회는 반토막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부흥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부흥을 더 말해야 한다. 믿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황금기일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전도문이 꽝꽝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가슴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한국 개신교가 만신창입니다. 동네 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혐오 대상이 됐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고개를 들 수 없고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이것이 복이다. 자랑하고 소리 높여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순교자가 얼마이며 유례 없이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역사상 이렇게 부흥했노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땀 어린 헌신과 봉사로 한국 교회는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복지원을 세웠다. 숱한 사회 봉사들, 정말 교회가 아니면 좋은 것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모든 면에 자랑했고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덩달아 교회는 힘이 생겼습니다.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은 자랑할 게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개를 숙여야 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자라고, 돌이키고 돌이키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자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늘 깨끗해야 하노라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하노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아멘 해왔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가 그래 해왔습니다. 비판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울며 또 울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면 산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깨닫는데 희망이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쌓아온, 인간이 쌓아온, 교회가 쌓아온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화로운 건물도 코로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기 거지없는 봉사자들의 스펙도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내놓을 거예요? 어디서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모든 바벨탑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보여주고 자랑하기 좋은 것 여지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껍데기는 아무 힘도 못 서는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교회 실력은 뭘까요? 교회 실력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실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우월했던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고 사는 목적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고 자신의 존재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나인 사랑하는 이웃, 형제,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대면 비접촉 사회는 더더욱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나지 못할수록 사람은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공허한 무의미한 삶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걸 깨고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성시대, 영적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사회, 4차 혁명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감성,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 혁명시대가 아니라 40차 새로운 우주시대가 올지라도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본질은 영성인데 영성이 있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도 비가 온다. 빗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의 사람들 빼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사람은 빼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대박입니다. 사이버 시대니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여러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시대에 진정 예수님과 이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됩니다. 독신자가 더더욱 늘어납니다. 1인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의 바다에서 그들이 찾는 한 줄기의 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독한 나, 이 외로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웃음을 머금은 대답은 오직 오아시스처럼 대접받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 삶과 죽음의 과정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존경받을 것이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니 집에 앉아서 그렇다고 할 일 없이 멍하니 있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시작한 게 있습니다. 남은 생에 남은 인생 말씀대로 살리라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처럼 살아서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가짜뉴스, 매스미디어의 사탄적 행위, 보지 말아야 할 잘못된 말세적 정보, 넘쳐나는 오락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삶의 향기를 가지고 생수 같은 영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수십 개 교회나 신학교보다 빼어난 콘텐츠의
유튜버가 영향력이 큽니다. 교회 영향력보다 유튜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주일 예배,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와 말씀에서 양약이 되는 설교보다 가짜 유튜브에 현혹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세상을 내 핸드폰으로,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런 시대, 유혹,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재직회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했으나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이는 이들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영성이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노 땡큐. 오직 예수.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엎드려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비 온다, 비 많이 온대, 이 말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 온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될 때 부흥한다, 부흥한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부흥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비가 내리는지라는 이 말씀으로 큰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드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큰 비를
주시겠다. 큰 부흥을 주시겠다. 저는 이 음성으로 들렸어요. 경제도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큰 부흥은 큰 비란, 큰 부흥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큰 재앙 뒤에 온다. 큰 재앙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큰 부흥이 있습니다. 큰 가뭄이 있으면 분명히 큰 비가 내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빗소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들렸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가뭄과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 뒤에 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면서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그저께 통계로 확진자가 3,20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99만 8천 1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2만 3천여 명, 사망자가 399명, 오늘 몇 명 또 플러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는 전례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독일이 동서전쟁을 할 때 그 이후에 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흑사병이라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 전후해서 1900년 초 전후해서 콜레라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재앙 유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중단케 하실 수 있고 세계적인 부흥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재앙 뒤에 부흥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서 네가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를 찾아갔어요. 우리 민족 출애굽하게 해다오. 이랬더니 바로의 왕이 마음이 어떠했느냐?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모세에게 출애굽시켜라 해놓고
반대로 바로 왕의 마음은 누가 또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사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부흥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요. 여러분, 큰 비를 내리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바깥입니다. 큰 비를 내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진 아합 왕이라도 큰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비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국 군대에 딱 갇혔어요. 앞으로는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아니, 하나님도 이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 시켰으면 홍해를 뭐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뒤에 애국 군대가 안 따라오게 만들든지. 따라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뭐라고 고백했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맞아요? 제가 잘못 기록했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인간이 죽을 때 돼야 하나님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어딘가? 하나님입니다. 로이더 존슨 목사님이 부흥, 제가 이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 로이더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은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부흥은 여기에 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이 주어졌던 때는 언제냐? 교회가 엄청나게 메마르고 죽어 있고 무감각하며 생명이 없는 시기,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환경, 그때 부흥이 왔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교회마다 기도가 죽었습니다. 성도들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입을만하니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죽으니까 교회도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코로나19가 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 큰 비를 주시겠다 아멘 하시고 받을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부흥을 주실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큰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큰 부흥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부흥이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말은 겸손을 말합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7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7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끈질긴 기도가 큰 비를 내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5절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7번 기도한 이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큰 부흥은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온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큰 부흥에 올 분위기는 조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큰 부흥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부흥을 주시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은 보니까
감염 때문에 부모도 만나지 마라, 촌에도 가지 마라, 왕래도 하지 마라.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연휴, 수요일부터 연휴더군요. 수, 목, 금, 토 4일 새벽기도 하려고 해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얼마나 접촉이 되는지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 다 또 확인이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엘리야가 돼야 돼. 이런 결심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비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게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큰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